예레미야서 20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은 은혜와 복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와 복의 삶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커다란 혼동에 빠졌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되어진 일이잖아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때로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저주와 책망의 말씀 같기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바람이 있다면 뭘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선포되어질 때, 선포하는 자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바랄까요? 네? 무엇을? 듣기만 해도 좀 고마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듣고 고쳐져야지. 그것이 어쩌면 설교자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게 증거되어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돌아오는 것은 뭐랄까요? 치욕과 모욕과 조롱입니다.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살아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 안 전하고 싶을까요? 네?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 안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지만은요, 또 속에서는 불불듯 일어난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선지자의 오늘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갈등입니다. 전하면은 모욕과 조롱과 치욕뿐이고 또 전하지 않으면은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있기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승리를 주실 것이라 이렇게 찬양을 했지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어쩌면 조금 전에 그 모습과는 달리 절망 가운데, 그
그것도 아주 큰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확신에 가득 찼던 그 앞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쳐야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야 하는 자신을 이제 탄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이라고 이제는 탄식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바람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또 부득불 유다의 멸망을 외쳐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또 그림자 취급,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더 나아가서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더라면 자신의 출생을 아무도 몰랐더라면 일찍이 버림받아서 현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거기서 죽었더라.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은 사실까지도 탄식을 합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살아있는 것,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험한 걸, 힘든 일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참 뭐랄까요? 이런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요, 많은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애친다 한들 무언가 좀 좋아질 소망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듣는 사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망할 수 없다. 그러면 저들은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깨달은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저들은 깨닫지 못해요. 듣기는 듣지만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거야. 저기는 듣기는 들어도 또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당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20장 18절을 보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 거라고 탄식해요. 참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쉽게 생활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쉽다면 다 이 믿음의 길 선택하죠.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떨까요?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갈까요? 넓은 길로 갈까요? 네.
편한 길로 갈까요? 힘든 길로 갈까요? 예? 편한 길을 선택하죠. 어떻게 보면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떻게 하면 좀 편했으면 부럽기도 하잖아요. 좀 더 편했으면, 좀 더 편하면.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어찌 될까요? 말씀으로 산다는 것, 순종하며 산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오늘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걸어야 될까요? 예?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탄식해야 됐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네? 오늘 예레미 시대에도 다른 선지자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런 예레미야가 당하는 이런 핍박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인 양 전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입맛에 맞춰 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해요?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해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 듣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왜요? 하나거든요. 우리도 솔직하게 어떤 말 듣고 싶어요? 책망의 말 듣고 싶습니까? 칭찬의 말 듣고 싶습니까? 잘한다, 잘한다. 그 말 듣기를 원하지.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런 책망 듣기는 원치 않잖아요. 그러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쉽지 않기 때문에 편한 길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나 우리는 편한 길 원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면 되겠습니까? 편하게 살아야죠. 그래 어떻게 편한 길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찌 될까요? 그래 오늘 예레미야가 볼 때에 음, 그때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때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머니 폐에서 나 그 보고 나오는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하고 이렇게 탄식하지만은요 돌이켜 보면은요 그 저주로 죽지 않은 것이 복이고요 어머니 태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이 은혜고요 또 지금 힘든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일 맡게 되어졌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참 믿음 생활하면서요. 쉬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일까? 오늘도 함께 하시는가? 그런 생각, 의심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이요. 정말 무언가 확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데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요, 어려운 길 주시고, 힘든 길 주시고, 내가 원치 않는 일 만나게 하시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것 통해서, 그 바울도 잘 나가는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잘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더라면은, 바울은 어찌 됐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도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어렵고 힘들었던 그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가 미워하시는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힘들다 해서 어렵다 해서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또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주셨음을 믿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들고 또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계기가 되어짐을 믿고요.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